능력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시인의 담대함,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구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어제 2절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했죠. 역시 4절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노래를 이어갑니다. 여기 오만한다는 말은 교만하다 그런 뜻이죠.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뿔을 든다 그랬어요. 뿔을 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뿔을 든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뿔이라는 말은 케렌이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뿔, 어디에 사슴에 있는 뿔이라든지 아니면 코뿔소의 뿔이라든지 코끼리의 뿔이라든지 그런 뿔을 상징하는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말로는 이게 능력이라는 말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힘, 권력 등을 이야기할 때 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요셉을 축복하냐면 15절에 보면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받는 그 은혜, 그 위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뿔 같다 그랬어요. 뿔. 그냥 그 뿔로 인해서 요셉이 그 자녀였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게 돼서 그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그 요셉의 힘이에요. 그 지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위엄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힘, 위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도를 넘어가게 되면 무엇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만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전.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뿔은 그 권능,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뿔은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뿔을 들지 말라 그 말은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뿌리를 높이 들지 못할지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을 경계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품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다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하시나?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실패조차도 성공인 거예요. 그 실패는 왜 실패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볼 때 저것은 실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을 때는 그 또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 앞에서 실패 앞에서 담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그 또한 성공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실패였던 것도 성공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도 젊은 때 막 고민하고 이랬던 게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작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또 언덕을 내려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또는 대적들의 공격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릎 높이는 일도 낮추는 일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어떤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들은 낮추시고 우리는 높여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미 그 술과 품이 일어나는 그 가득 찬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 앞에서 실패 앞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인생을 자포자기했구나. 실패자다. 낙오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무엇이 성공인지 진짜 모르는 거죠. 무엇이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 진짜 프론티어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실패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낙심되는 일처럼 보여도 그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그게 바로 성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의 삶이다 그래요. 은혜의 삶. 은혜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24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성경 해석을 보면 24장로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제자 뭐 이렇게 해서 24장로들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들이 받았던 관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을 만큼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면류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면류관을 받고 보니까 면류관이 너무 좀 안 좋아, 질이 떨어져,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서 다시 돌려드린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24장로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면류관을 받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은혜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받았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공로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다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받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로가 많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헌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삽도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뭐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게 9절 10절이 연관된 거냐 아니면 이게 서로 다른 것이냐, 이게 10절이 9절을 또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인가, 이게 이제 10절의 말씀은 아마도 아삽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이거는 아삽이 하는 일이 아니고 9절은 아삽이 하는 일이고 10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10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어가 누구인가 이게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니면 앞에서 아삽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그랬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10절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NI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는 아삽의 고백, 10절은 하나님의 선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계속 자랑돼야 되냐? 그분의 은혜가 계속 자랑해야 돼요. 계속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설명돼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오늘을 사는 은혜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내가 드러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겠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되어지고 아삽처럼 그분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감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휴스턴 타일러 예수전도단 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암울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이큐브7 우리 팀들과 함께 휴스턴 일정을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또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닌 것이 없음을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처럼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헌신도 하고 그런 결단도 하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팀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결단과 은혜로 왕성케 되는, 흥왕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간증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